오늘은 교회학교 교사주일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만나면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또 교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전에 교회학교 교사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옛적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가 학교 가면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이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정말 좋은 분이 담임을 맡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아이 담임하는 선생님 어떤 분일까? 정말 신앙이 참 좋은 분, 그런 분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에서 그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아이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수가 이전보다 현격하게 많이 줄어들었지요. 지금의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 제가 자라온 세대도 그렇고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이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생각하는 것이 이제 부모와 딸이라도 아들이라도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른 것이 많고 그래서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학교 교사는 정말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되고요. 또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학교 교사일까요? 선배일까요? 친구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부모님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장 많은 영향을 그 아이에게 끼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한 신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을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4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 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이렇게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보면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사람도 똑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청결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질 때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거란 위협이 있어도 이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도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해서 믿음을 끝낼 수는 없겠지요. 정말 전해줘야 되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는 3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교사들도 똑같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저는 이제 제가 모태 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쭉 자라왔지만 생각나는 분이 어떤 분이 있냐? 여러분들 참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났는데요. 특별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 맛있는 음식 사주신 분이 아니에요. 음식 사주신 적 한 번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냥 느껴져요. 그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지. 오랫동안 생각이 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셨어. 그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선생님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끊임없이 기도했고요. 끊임없이 정말 여러 교회 사역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 중에 빠지지 않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지요. 디모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그는 표현을 하죠. 아들이라고 하는 말 아무에게나 사용하는 거 아니죠. 물론 영적인 아들이지만 정말로 아들처럼 생각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생각했다라고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디모데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와 헤어진 어떤 순간에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에베소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겠죠.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바울은 디모데가 눈물 흘린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정말 만나기를 원했지요.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디모데를 만나고 싶다는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소설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목이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스콧 피츠제럴드가 쓴 소설인데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설이 잘 안 읽혀서요. 좀 덮어놨다가 얼마 전에 읽게 돼서 읽었는데요. 제가 왜 이 소설이 생각이 났느냐 하면 개츠비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 후반부에 보면 죽게 되는데요. 장례식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개츠비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서부의 어느 가난한 농부집에서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상류사에 올라가기를 원했죠. 집을 나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정말 돈을 모으는데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고 좀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어찌됐든 큰 부자가 됩니다. 그가 부자가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전에 전쟁에 제1차 대전에 장교로 참전했다가 자기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인 것을 속이고서 이 여자 잠깐 사귀게 되었는데 그 후에 헤어지게 되죠. 데이지라고 하는 여자였는데요. 그 여자를 위해서 돈을 번 것입니다. 이미 데이지는 다른 사람과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지만 개츠비는 여전히 데이지를 사랑했죠. 그래서 개츠비는 그 여자가 사는 집 근처에 큰 저택을 마련하고요. 굉장히 화려한 파티를 계속해서 엽니다. 데이지가 언젠가는 이 파티에 오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파티를 연 거죠.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고 사랑의 끈이 이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개츠비는 갑자기 죽게 됩니다. 개츠비가 죽고 장례식이 열렸는데요.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은 불과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파티를 즐기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저택으로 몰려들었었지만 정작 개츠비가 죽자 개츠비의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개츠비가 그토록 사랑했던 데이지조차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츠비가 죽었을 때 개츠비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도 개츠비의 아버지와 친구 한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전 소설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죽을 때 누가 울까? 어떤 사람이 울까? 난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제가 목회자이긴 하지만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의 눈물, 작은 표현이지만요, 그 눈물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랑이 들어가 있는 눈물 아닙니까? 그 눈물을 흘린 것도 사랑 때문에 사실은 흘렸을 가능성이 많고요.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언급한 것도 그만큼 관심이 있고 디모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눈물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눈물은요, 우리의 마음을 참 아름답게 만듭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정말 그 중보하는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을 아이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디모데 마음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어떤 형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 바울의 영성이 깊은 이 바울의 눈에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디모데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물론 디모데는요, 바울에게서 많은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되죠. 그런데 원래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이 어디서 배운 것이냐?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정말 그대로 닮았습니까? 제가 아이를 저는 한 명밖에 키우지 않았지만 보면은 참 어릴 때 보면요, 똑같이 따라요. 뭐 이렇게 칫솔질하는 모습도 똑같이 따라하고 제가 아이를 보다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칫솔질을 제가 좀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보는데 칫솔질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내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칫솔질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고서 자세를 바꾼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하죠. 여러분, 신앙도 그런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런데 신앙은 꼭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무엘의 두 아들,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요, 그 두 아들은 아버지와 별로 닮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시야는 정말 엄청난 종교개혁을 행했던 위대한 왕이죠. 근데 그의 아들들, 또 그의 손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요,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자녀라도 정말 자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만 나오는 건 아니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그런데 그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반항하지 않았죠. 이삭이 청소년의 나이였을 수도 있고 청년의 나이였을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을 이삭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던 거죠. 요즘 찬양이, 청년들 사이의 찬양이 굉장히 뜨겁게 그렇게 많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요즘 굉장히 핫하다 그러는데 예람 워십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예람 워십은 부산 동래중앙교회 청년교회 워십 찬양팀입니다. 예람 워십을 지도하는 목사님이 한 6개월 전쯤인가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 세상에 태어났는데 일주일이 됐는데 이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았다 그럽니다. 엄마가 너무 놀라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병원에 치료할 수 없다니까 아이를 데려왔는데 숨을 너무 못 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할머니가 지금 목사님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안 되겠다. 그냥 윗목에, 그러니까 윗목은 찬데 아닙니까? 아래목이 따뜻한 데인데 윗목에 놔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이를 포기한다는 거죠. 근데 엄마가 너무나 슬퍼서 이 아이를 안고 기도하다가 한나 생각이 났다는 거죠.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지.
그 엄마는요, 그때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막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좀 이 다른 꿈을 꾼 거예요. 놀래서 일어났는데 아이가 살아난 거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의 신앙, 엄마가 성경에 대해서는 뭐 오래된 그런 신앙인들보다 잘 모르지만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아이를 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디모데 외할머니 로이스,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 모두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다니엘서를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니엘서도 사실 많이 읽고 또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또 다릅니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한 15살 정도에 이 바빌론에 끌려왔다고 생각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때가 한 82세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젊은 청년이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정말 올곧은 신앙, 거짓 없는 신앙, 그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살아온 거죠.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뭐 다 장성한 자녀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그 자녀들 위해서, 손자, 손녀들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교회 학교에서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내 아이가 교회를 떠나 있을 수 있어요. 장성했는데 신앙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시기는 전부 다릅니다. 중요한 건 그 아이를, 내 자녀, 장성했어도 그 아이를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문을 열어주실지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임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그래도 사실 거부할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그럴 수 있죠. 믿음은요, 근데 임하는 거예요.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믿음을 아이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사랑하는 정말 내 새끼야. 그러면서 너 정말 잘 되길 원하고 편하게 살길 원하고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자녀들 똑같이 하는가? 우리 자녀들 고생하길 원하는 부모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생을 안 하면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정말 부모님 고마운지도 모르는 게 사실 자녀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사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참, 이런 말씀 안 하고 좀 쉽게 나를 좀 따라와라 그러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말 나를 따라오고자 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과 서로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책 중에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미국 템플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로렌스 스타인버그 교수가 쓴 책인데요. 여러분, 이전에는 사실 부모의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 육아가 끝났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죠.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결혼하고 독립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부모의 나이가 50이 돼도 아이의 양육은 대부분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대학교를 마치거나 아이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뤄도, 심지어 가정을 이뤄도 육아가 끝나지 않죠. 이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이 손자 손녀들 육아 때문에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고생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전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있느냐? 이 스타인버그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렇지 않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지금 진단을 합니다. 자녀들은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전보다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기술도 익혀야 되고 지식도 쌓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졌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학습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잠언 1장 7절을 가리켜서 여경지근의 법칙이다,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걸 이제 네 글자로 이제 줄인 거죠. 여경지근의 법칙.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거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우리나라 사회가 엄청난 경쟁 사회입니다. 저는 잠깐 이스라엘에 살다 왔지만 뭐 이게 비교하면 소득 수준 비슷한데요, 우리나라는 정말 전쟁터 같아요.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있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뭔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권력의 정점에 서려고 하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어떻게든 1등을 하려고 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서 행복한가요? 어떤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래 이제 기자 생활을 했던 외국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한국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지만 기쁨이 사라졌다. 행복이 사라졌다. 놀라운 엄청난 이적을 이루었지만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물론 우리 삶 가운데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이상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나치게 서로를 잡아당기고 무너뜨리고 사회가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내 아이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안 키울 거야.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학교를 보내면 학교에서 보여지는 것이 앞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행복하고 함께 즐겁게 하고 또 함께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회 구조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이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정말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 정말 그렇다면 주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아이를, 이 손자 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막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 아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뭔가 보이는 거죠. 말씀 안에서 내가 키우겠다, 그 생각을 가질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많이 애를 쓰는데, 참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는데 어떨 때는 잘 되지 않습니다. 나의 아이지만, 또 내가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그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임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아이를 사랑해도 하나님, 믿음은 내가 그에게 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야 믿음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해 주시고 우리 전후계 교육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능력으로 주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디모데와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임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